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면서 경배할 수 있는 아주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능력으로. 비록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힘은 연약하여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승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승리를 위해서, 스포츠에서도 보면은 승리하는, 이 1등하는 일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죠. 오직 이기겠다라는 이 이김을 위하여서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이김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행복, 곧 돈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미국 땅에,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정말 부모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고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그런 관계, 그런 시간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홀로 미국 땅에 떨어져서 정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떤 특별한 보호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번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 심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짓을 일삼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보다시 1등 했다고, 골드메달 다뤘다고 해서 기뻐하던 사람이 약물 복용을 했다라고 그 금메달이 취소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되어지죠. 큰 영광, 큰 기쁨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좌절로, 불명예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던 그러한 사람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 명예로웠던 자리가, 그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승리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네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로움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다라면, 잘못 행한다라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우리들의 그냥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불법과 부정이 있다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삶에 불법과 부정이 있다라면은 그건 승리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만은, 구원 받을 것이라고 믿지만은, 나중에 내가 행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나는 부끄러운 가운데 불명예와 치욕을 당하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이를 갈며 애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 받으려면, 승리하려면 정말 깨끗한, 불법과 부정함이 없는 온전하게 우리가 의로운 것들을, 옳은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승리를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민수기 31장, 시편 75, 76,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에 오늘과 같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은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악이 전혀 없으신, 정말 온전히 완전히 거룩하신, 깨끗하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들은 사귐이 있다는 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히 거룩한 빛이신, 어둠이 전혀 없으신 자녀라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 그 온전한 거룩함에 빛 대신 아버지의 아들이면 내 삶도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빛 가운데 옳은 일들을, 선을, 더러운 것을 행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행한다라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아들처럼, 좀 아버지와 아들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처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더러우며 죄가, 거짓이, 불의가 전혀 없으신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로서는 이젠 그 삶에 더러움이, 어두움이 전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어진 이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 죄가 없어진다라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전에는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죄를 또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죄책감으로 내가 범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이제는 죄를 알게 되어질 때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처럼 그 아들로서, 자녀로서 거룩하게 빛 가운데 더러움이 없는 결백한, 순수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냥 육체의 요구만 쫓아서, 먹고 마시는 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돼지처럼 배고프다고,
또 먹을 것 주었을 때 그 먹을 것을 먹고 정말 더러운 곳에 그냥 몸을 비비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삶은 온전히 깨끗하여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그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을 아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음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런 어떤 사용이나 아니면 예수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떠한 상술과 같은 그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와 또 죄사함들을 또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죄 가운데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마치 개나 돼지에게는 그 진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진주를 던져줬다 하더라도 그냥 먹을 것인 줄 알고 그냥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 값어치를, 소중한 그 가치를 알고 그것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죄인에게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자행하고 죄를 알면서도 범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보십시오. 순서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곧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데 우선은 그 어두운 것들을 죄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며 그 죄를 용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한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가 되어질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가지며 그 죄를 계속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삶에 죄가 없는 죄를 안다라면 그 죄를 슬퍼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을,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죄로부터 죄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내 믿음을 갖는다면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는 죄를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날마다 우리들의 죄성들은 내 생각들, 내 욕구들은 나오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짐으로 우리들은 날마다 더 거룩함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신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죄가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절대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가지고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완벽해지는 온전해지는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를 거둬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